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 중에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너무 많아서 그것들에 대하여 표현하기가 너무 많지요. 그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어진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저지른 그 죄 때문이지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제 이겨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사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죄인이 되어진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군 그렇게 막 여러 가지가 얘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키라고 하신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 지키라고 했던 게 뭐죠? 그렇죠.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 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안 하고 내일 할 수도 있죠. 자, 그렇죠? 지금 안 하고 내일 할 수 있죠. 내일 안 하고 모레 할 수도 있어요. 모레 안 하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해라고 했는데 너 왜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지금 당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하겠지요. 그러니까는 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속시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는 거죠?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속을 시킬 수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못된 놈 이렇게 하지 않지요. 왜요? 부모가요, 기다려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안 했어도 내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안 했어도 애가 크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하니까는 그 모습만으로도 애가 효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막 섬기고 그러지 않아도 얘네들이 자기네 앞가림만 잘해도 에이, 그것이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닌가 보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 앞가림만 잘해도 얘 참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하잖아요. 그게 그래 너 앞가림만 잘해도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아빠 엄마한테 뭐 돈 1,000,000원씩 매달마다 꼬박꼬박 안 갖다 줘도 그렇게 받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요.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지금 당장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속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마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 안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렇죠? 하지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셨군요. 예.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내가 오늘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근데 하지 마라는 것을 내가 해버리면요, 상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계속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마라고 하는 것, 선악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언제 먹었다 이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루 만에 그것을 따먹었는지, 이틀 만에 따먹었는지, 1년 만에 따먹었는지, 10년 만에 따먹었는지, 100년 만에 따먹었는지, 1000년 만에 따먹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얼마 동안에 따먹지 않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하지 않은 것, 하지 마라고 한 것을 한 것,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안 했지만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속시키지는 않지만, 하지 마라는 것을 내가 해버리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늘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구속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네, 큰 범주에서 생각하면 해라고 하는 것도 구속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하지 마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개념적으로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속되어지는 그것을 그들에게 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마라는 것을 주셨을까라고 할 때에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경계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건 분명하다. 맞지요? 그래서 죄를 된 겁니다.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가 죄인 거예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제가 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자를 어떻게 써야 되지? 어김이라고 쓰면 되나? 그냥 이렇게 쓰면 되나? 어렵네 갑자기. 어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이 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가 요동을 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이 되어지면 이것이 부모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아담아, 아담아가 부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숨었어요. 어디 뒤에 숨었나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너 왜 그랬어? 라고 막 야단치고 또 아담을 혼내니까는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가 줘서 먹었다. 그래서 너 하와 너 왜 그랬어? 뱀이 나에게 유혹해서 내가 먹었다. 뱀에게 묻습니까? 안 물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그거에서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뱀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 관계로 접근해 오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묻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그 관계를 형성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래 너 탁탁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은 그렇게 했지요.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로 기어가게 하는 그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지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31장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오늘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는 그 수고를 조금 덜기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장을 나눠드렸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뭐 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지었어요?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어요. 이것을 죄라고 했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칠판상에는 보이죠.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해요.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덮었다, 입혔다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보지 않겠어, 상관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동과 서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라고 표현도 하시고, 또 내 죄를 내 뒤로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시고. 그러면 보세요, 동과 서가 멀긴 하지만 그것이 그 동과 서의 동쪽과 서가 있는데 둘이 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뒤에 던졌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내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뒤에 던졌어요.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동과 서가 멀지만 내가 동쪽에 있고 쟤를 서쪽에 던졌다고 했을 때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했다. 우리의 죄를, 그 모든 개념은 내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죄에 대하여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서 너에게 따져 묻지 않겠다. 덮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37장 9절에서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린물에 보면 출애굽기 3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언약궤가 있어요.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가 있지요. 이제 상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지팡이도 들었고 이제 십계명도 들었고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만나 항아리도 들었고, 그런데 이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고 이 덮개 위에 두 그룹을 이제 참 그리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날개를 펴서 양쪽에 좀 그럴싸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그래서 시은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이 두 그룹이 있는 이 덮개를 시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은 자는 결국 뭐예요? 이 아래의 상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덮었다예요. 이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그것을 덮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위에를 덮었어요. 철저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그 개념도요, 상대방이 가진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인 거예요. 그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 죄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내가 그 죄에 대하여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존재를 알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기에 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50년하고 그 오랜 세월을 하면 뭔가가 한 것 같아. 30년, 40년, 50년 하면 일하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없나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남들로부터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안수지사님 참 훌륭해, 참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멋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결코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와 견주어 볼 때에 내 수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크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뿐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온 그 흔적에 대하여 누군가가 칭찬한다면 그 칭찬에 대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그 수고에 대하여서 충분히 칭찬해 줄 수는 있죠.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인정함이 나에게 어떤 업적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와 견지어 볼 때에 결코 견줄 수가 없기에 나는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 언약궤라는 것은 다 덮는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조금 표현해 보면, 그냥 물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 죄가요 밑에 있습니다. 내 죄가 밑에 깔려 있어요. 내 죄가 밑에 깔려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건 덮는다라고 하는 건데, 마치 이거를 액체의 개념으로 물과 같은 물질로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덮는다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주전자 같은 걸로 계속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쉐이커만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이요, 이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고 있으세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 개념이에요. 계속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줘요. 마치 이거는 이제 주전자로 표현했지만 그냥 호수로, 하나님의 그 큰 저장고에 호수를 연결해서 계속 붓는 것과 같은 그거예요. 근데 내 그릇이 이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넘쳐서 흘러나가는 그것들은요, 어떤 물일까요? 어떤 물일까요? 많이 부어서 계속 넘치다 보면 처음에는요, 어떤 물이 나가요? 처음에는 어떤 물이 나갈까요? 더러운 물이 나가지요. 더러운 물이 나가요. 그런데 그 물이 계속해서 넘치고 계속 들어와서 나가고 나면 후에는 어떤 물이 나갈까요? 이게 신앙의 연수라는 개념이에요. 오래되면 될수록 내 안에 무엇이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로 예전에 그런 불량배들, 깡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습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그걸로 인하여서 막 들어왔을 때 은혜 속에 막 하다가 누가 툭 건들면 자기도 모르게 툭 나가지요. 그때는 초신자일 때 그렇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세월의 시간 속에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무르익어져서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표현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라고 표현한다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한 번에 덮어진 그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덮어놓고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물줄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실까봐 칠판이 계속해서 소리를 쳐주시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지요. 하나님이 오셨지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더 숨는 거였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녀들 키워보셨을 때 아시지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똑같아요. 그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은혜를 입혀 주셨고요. 철저하게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나타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고예요.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있는 온시복음도 마찬가지로 온시복음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 내가 너로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것이지요. 2번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의 증거,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인데요. 이 무지개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지요? 노아에게 주셨지요. 저 홍수가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무지개를 펼쳐 주시고 이것이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도 노아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이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증거 삼아 주십시오 하셨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노아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배를 지으라 하신 분도 하나님, 또 그에게 홍수가 그친 이후에 무지개를 펼쳐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자, 또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9장 19절, 17절 우리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창세기 19장인데 9절로 나왔어요. 제가 오타했어요. 자, 창세기 19장 앞에 일자만 적으시면 돼요. 자, 잠깐만. 아닌데? 잠깐만 다시 한번 저거 확인할게요. 네? 15장이죠? 네, 9장이 아니라 아닌데 15장 17절 18절 예 15장 9장이 아니라 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하셨습니다. 1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15장에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고기 사이로 이제 불이 지나가는 그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횃불 언약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이고 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으신 언약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결국 무슨 내용이지요? 네? 이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첫사람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장면이었어요. 이 역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은혜를 입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입힌 것입니까? 예. 성경은요, 철저하게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4번 그랄 언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삭이라 하고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과 언약을 맺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벨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을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었고요. 지금 또 누구에게 주어지지요? 이삭에게 주어져요. 그것이 지역이 그랄 지역이어서 그랄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마찬가지로요. 이제 넘기시면 한 장 넘기시면 5번에 베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지역이 베델이었고요. 그 지역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돌베고 잠을 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굉장히 꿈을 꾸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정말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나요? 아니요, 안 맺었어요.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에게는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호렙산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명시하세요. 보시면 이제 보실까요? 이제 출애굽기 3장 4절 그리고 그 이어지는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셉과는 언약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조상으로 여기는 이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왜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어디로 향하냐면 모세에게 이어졌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언약을 맺은 것으로 접근해 보면 그 다음이 시내산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으로 나아가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땅에 나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주어져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조금 달라짐이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 땅을 주리라 이 개념으로 접근하셨나요? 뭘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하는 다윗 언약의 개념은 앞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과는 다른 개념이 첨가되어졌어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정통하고 있는 유대 그 사상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저자는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루어진 그 모든 언약이 결국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되어졌죠. 하나는요, 뭘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언약의 그 포인트는 뭐였어요? 땅. 또 하나는요, 내 자손.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계속 맺으셨어요. 이것이 다윗 때에 그 영토를 온전하게 차지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때의 다윗이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시고 너는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심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뭐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하는 다윗 언약에서는 땅이 나오고 있지만 땅이 중심이에요? 내 이름이에요? 이 두 개가 결국엔 누구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은요 어디로 승화가 되어지지요? 그 이사야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접근해 보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만들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너희들의 몸을 거쳐 처소를 이게 결국 뭐예요?
땅인데 이 처소는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또 뭐지요? 내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냐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거를 천국을 다른 방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요, 철저하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이삭에게 찾아가셨고, 야곱에게 찾아가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나요? 예, 만나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러면서 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 이것을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요, 땅하고 이름이에요. 다 잊어먹어도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게 뭐냐라고 하면 땅이에요. 여러분은 땅 부자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땅 부자예요. 땅 부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가 보네요. 여러분은 땅 부자예요. 근데 그 땅 부자라는 이 의미가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그 권세 아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예. 그리고 땅과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결국 하나는 땅, 하나는 이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뭐라고 하세요?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하나가 불쑥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이 얽히석히 얽혀져서 우리에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쭉 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땅과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예요. 땅 부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